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또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요 학당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 또 밝히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말씀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내용, 함께 이제 종이도 있는데요. 세계 복음화 전도 협회, 이른바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과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른바 JEMS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복음화 전도 협회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계 복음화 전도 협회라는 말은 조금 생소할 수 있겠고요.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곤 합니다. 여러분, 다락방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아마도 교회에서는 보통 떠오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알려져 있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다락방이라는 참 좋은 단어, 그 장소가 오늘날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까닭은 이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곧 다락방이라는 이단 단체 때문일 것입니다. 류광수 씨를 중심으로 하여 세워진 이 단체는 기독교 주요 교단에 의해서 이단으로 결의된 곳입니다. 예장합동에서는 1996년에 이단으로, 2014년에 이단 재확인, 2021년에 이단 유지로 결의하였고, 우리 교단에서는 1996년에 사이비성, 그리고 고신 측에서는 95년에 관련자 권징, 97년에 불건종 운동, 2013년에 이단 유지로 결의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류광수 다락방에 속해 있는 교단에서 탈퇴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관련된 단체의 목사들이 상당수 탈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만 해도 101명의 목사들이 탈퇴하였고, 또 성명서를 내고 이 다락방 이단의 교리적 문제를 공론화하여 이단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는 이 성비위의 문제, 재정 운용의 문제 등 상당 부분이 여러모로 불거지고 있어서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다락방을 시작한 류광수 씨에 대해서 조금 보고자 하는데요. 1951년생이고 고신대와 총신대를 졸업하였습니다. 부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던 중에 다락방 운동을 시작했고요. 이 운동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교리적인 문제와 또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교단에서 목사 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활동을 이어갔지요. 1997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도총회를 만들어서 움직이다가 2011년도 이후에 예장개혁교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이 류광수 다락방 운동의 문제인가, 그것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단들의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할 텐데, 이 다락방의 유일성, 또 구원의 유일성을 주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주로 잘 쓰는 이 심리적인 장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일종의 협박이거나 혹은 요즘 잘 쓰는 표현으로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두려움을 조장하여 이단 단체에 충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기에만 있다. 저기 가면 구원은 없다. 기존의 교회들, 기성교회에 가면 구원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여 이곳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겠습니까? 내가 아는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 단체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일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너는 타락하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여 이 단체에 머무르게 합니다. 다락방 운동 안에만 구원이 있고 우리만 진리를 알고
우리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에 대한 세상인데 아마 이것이 이 류광수 다락방의 핵심적인 교리적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마귀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 류광수 씨는 구속사를 기본적으로 이 마귀와의 대결로 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떠났고 죄에 빠졌고 모두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 하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진단을 마귀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 또한 마귀에게 지우지요. 내가 지금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 때문이다.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마귀 때문이다. 그래서 나오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일종의 축귀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통교리랑 무엇이 다른가 조금 갸우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전개하고 결론을 내리는 교리적인 문제점의 가장 큰 함정은 회개의 자리를 건너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죄는 누가 졌습니까? 네, 죄는 아담이 졌고 인간이 졌습니다. 물론 이 에덴 동산을 보시면 유혹하는 자, 속이는 자, 마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 죄의 1차적인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요. 이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죄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내가 죄인이로구나라는 걸 깨닫고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류광수 씨와 다락방 1호는 모든 책임을 마귀에게 돌려놓고 이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마귀만 쫓아내면 만사 형통하고 괜찮아진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론에 대한 관점은 김기동의 귀신론과도 유사한데요. 모든 일을 이 마귀의 일로 또 혹은 귀신의 일로 보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려도 귀신이 그런 것이고, 몸이 아파도 돌뿌리에 걸려져도 안 좋은 일을 당해도 다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귀신이 하는 일이면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다 귀신이 조종하는 것이라면 과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다 없애고 온통 마귀로 충만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성경 이해 또 신앙의 자리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성경 공부입니다. 이 다락방 단체에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별로 안 읽어도 괜찮다. 다만 이 류광수 씨의 설교 메시지를 반복하여 듣고 녹취하고 그렇게 열심히 반복하여 듣다 보면 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교회 신앙에서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는 다른 책은, 서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고 그 근본을 붙잡아주는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 아래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놓고 류광수 씨의 설교만을 읽고 녹취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는 아주 교만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 상당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락방 활동은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특별한 명칭들을 조금 살펴보면 여기가 그곳이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 렘넌트는 영어로 남은 자를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남은 자,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 하는 렘넌트 운동을 전개하고요. RUTC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렘넌트 공동체 훈련센터를 말하는데, 이 대규모의 수금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 이천시에 상당 규모의 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혹은 DMC라고 부르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포교하기 위해 만든 단체인데요. DSM이라는 기독교 동아리는 이거 다른 건전한 동아리이고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DMC입니다. 이 다락방에 소속된 동아리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조금 상세한 내용들을 찾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제가 적어놨는데, 이 다락방 밖으로 이 네이버 카페입니다. 이곳이나 다락방 팩트북이라는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대 종교에서 제시해주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어서 이른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불리는 JMS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JMS는 약자이지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설립자인 정명석 씨의 이름을 따서 JMS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정명석은 누구인가? 1945년 금산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전북 지역이었고 지금은 충남 지역인데요. 이 정명석 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난하게 또 힘들게 자랐다고 합니다. 1974년에는 통일교에 들어가서 강사로 활동했고 1978년도에 탈퇴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교회를 차리게 되죠. 그때 상당히 인기를 얻게 되어 활동을 지속하다가 1999년에 아주 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한 여성을 강제 추행한 일로 수사가 시작되고 해외로 도피하게 됩니다. 8년 동안 도망다니고 범죄를 저지르다가 2007년도에 홍콩에서 붙잡혀서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그때 징역 10년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2018년에 출소하지요. 그 이후에도 계속된 성범죄들이 있었고,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이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9월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지난 10월 2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하는 것이 가장 최근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만 보아도 사회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주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요. 통일교와 유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비유론인데요. 아마 신천지 강의 때 여러분 들어서 또 알고 계시겠지만 또 여타 이단들도 많이 주장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이 비유를 활용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을 비유를 알아야 성경을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시대 중심 인물만이 인봉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앞서 여러 모양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이해하다시피 성경을 비유로만 풀어내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통째로 다 비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장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비유로 엮는 것은 사실은 결국에 가서는 이 교주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성경을 모든 것을 비유로 푼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창조와 타락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정명석 씨는 인간 타락을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 두 가지로 보고 그 타락의 핵심에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했다 하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것이 유전으로 인류에게 모두에게 내려와 원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러한 지점은 통일교회 타락론과도 조금 통하는 지점입니다. 성관계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고 유지되고 있으니 나중에 가면 교주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정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이론과는 아주 다른 타락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론인데요. JMS에서는 시대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구약 시대가 있었고 신약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약 시대이다. 구약 시대는 모세와 율법을 통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제시되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3년만 살고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성약 시대에 이르러서 육체와 영혼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왔다. 그것이 정명석 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여러분 완벽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더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구원이 미흡한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뭔가 모자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재림주로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신이 재림한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지요. 이러한 비슷한 류의 이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활에 가는 것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 부활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고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영적 부활이다. 죽은 자의 부활은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강림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부활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약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영으로 재림하여 신약의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아들급의 구원을 이루고 다시 신약에 죽은 사람은 성약시대 곧 메시아 정명석 씨를 믿음으로 신부급의 구원을 이룬다. 이런 일종의 점진적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들어보시더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JMS의 주요 활동들은 문화와 예술, 스포츠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요. CGM, 기독교 복음 선교회 CGM이라고 불리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행, 운동, 취미 동아리로 활동하면서 포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GACP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길거리에서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연기 혹은 모델로 캐스팅하기도 합니다. 문화 아카데미도 많이 엽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문화 교육을 해준다. 또 인성 교육을 위해 교육한다는 이유로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문화 아카데미를 엽니다. 일출 예술단, 스타 모델단들을 운영하면서 예술과 모델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교하고 사회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을 보시거든 JMS와 관련된 단체로구나 하는 생각들을 한 번 더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활동을 하는 이름으로는 밝은 미소 운동본부, 원더풀 코리아 등으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인도, 네팔, 대만,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도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을 잘 알아서 JMS에 또 빠지지 않도록 또 주변에 그러한 상황들을 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매한 것은 이 기성교회와 이름을 비슷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자체가 보시면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요.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렇게 써 있으면 누가 이단이구나 바로 생각하겠습니까? JMS 써놓으면 이렇게 알겠지만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렇게 주의하여 보지 않으면 구별하기 쉽지 않은 말로 해놨고 또 교단명도 예수교 대한감리회 진리측 이렇게 표현하면서 JMS가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예배 형식도 비슷하게 드린다고 합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가장 비슷하게 해서 이 포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0계론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교리적인 부분을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인데요. 성경 보는 관, 베드로와 물고기, 엘리야와 까마귀밥, 태양아 멈추어라, 비유론, 삼분설 등과 같이 30개의 이야기들 있는데 이 교리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내용들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JMS는 교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사회윤리적으로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단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배우고 익혀서 이단 사설에 휘말리지 않고 바르고 선명한 복음의 진리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것에서 구원을 찾을 수 없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옵니까? 복음을 믿음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죄와 어둠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는 줄로 믿고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잘 지켜가며 모든 이단 사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이단 사설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이 구원의 길이 된다 이야기하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진리에 바르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이탈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서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바꾸는 이단 사설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동전적인 시각과 바른 안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지켜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주들이 자신이 재림주라 하며 우리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그 누구도 사람이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걸어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혼란하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따라 우리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